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너의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큐티 세미나에 대한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 표가 앞에 걸린 것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형통한 교회입니다. 큐티로 주님과 동행하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말씀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올해 이제 목표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해야 하는 가운데 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여서 교육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 이 시간에 함께 할 텐데 원래는 시간을 좀 길게 잡으려 했는데 오후 시간에 길게 잡으면 성도님들이 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길지 않습니다. 너무 길지 않으니까 1시간 정도 같이 3주에 걸쳐서 구체적인 큐티의 방법들을 강사 목사님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프린터물을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같이 필기를 해주시고요. 또 강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 교회 큐티 메일 성경을 대부분을 다 받아보시겠지만 혹시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20권 정도를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저 밖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없는 분들 3, 4, 5로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큐티 하는데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도정은 목사님이시고요. 성서 유니언, 매일 성경책이 성서 유니언에서 출간된 책인데 그 성서 유니언 부산 지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매일 성경 보급과 함께 큐티 세미나를 이렇게 교회마다 강의하시면서도 어제도 이제 2곳 교회에서 강의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산 지역의 큐티와 강의와 이 보급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보급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큐티와 함께 주님과 말씀으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하신 저희 목사님을 앞으로 모실 때 저희가 할렐루야로 이렇게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도 빵을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먹고 좋을까 싶어서요. 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주일 낮 예배 12시 반쯤 내가 마치고 바로 1시부터 하는 이 강의에 강의를 어떻게 하지?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세 번 시간이니까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산 재건 교회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짐인지 아세요? 제게 그 재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짐이 있거든요. 무게감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만났던 친구가 재건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재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하면서 믿지 않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버이날에 그 대통령 효행상을 받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변화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어져 갈까? 저도 다 믿는 집에서 자랐는데 그 친구의 변화를 보면서 재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일 저희들한테서 이해 안 된 부분이 뭔가 하면요.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잖아요. 시내버스를 타기가 자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안 타고 일부러 걸어 다닐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급할 때는 버스를 타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친구는 버스를 타면은 그냥 너무 죄된 세상에 있는 이 죄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버스를 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죄악의 냄새가 어디서 죄악의 냄새가 난다는 거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재건 교회인데 제가 참 성수인연 사역을 하면서 또 어린이전도협회 간사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재건 교회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 많이 되고 이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것도 목사가 이런 생각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 많이 있습니다. 가짜 아닐까?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신앙은 가짜다. 그게 제한테 꽉 박혀가지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사시는 거죠? 난 가짜 아닐까? 이게 저한테 계속 아마 이번 주간 동안에 제 속에 하나님 경외가 있는가? 이게 제 물음일 것 같아요. 왜냐면 5월달, 6월달 그 매일 성경이 잠언이거든요. 근데 그 잠언을 하면서 제가 첫째 주 어린이들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설교 지도안을 작성하면서 5월 첫째 주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여호와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지도안을 작성하고 제시를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제가 다녔던 그 학교의 교훈이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라고 하는 학교를 늘 다녔던 학교인데 제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식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인데 과연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가? 여호와 경외함이 없이 다른 것을 여전히 쌓아가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은데도 참 다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그게 우리한테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과연 갈대 상자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그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저도 제 아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래도 한 놈이 자꾸 신학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안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에 잘 안 들리시는군요. 저는 제 아버지가 6형제였고요. 고모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4형제의 맏이입니다. 근데 제가 아들을 낳는데 2명 딱 놓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야 니는 그만해라. 니도 또 내처럼 놀라. 이래가지고 아들 둘 낳았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신학을 먼저 했습니다. 동생이 신학을 하고 제가 다시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일단 반대하더라고요. 니 왜 그 길을 갈라 그러노? 밥도 못 먹고 사는 길인데 그거 왜 갈라 가노? 그래가지고 엄마가 못 가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님이 여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맞겠노 해가지고 제가 신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 길 그냥 아주 시골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도사님 집 애들이 그 사례비 받아가지고 고등어를 사놨는데 이 고등어를 고양이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고양이를 내팽개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 길은 안 가야 되겠다 싶었던 그 길인데 그 전도사 되려고 신학을 가려고 한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살면은 못 먹고 사는 게 뻔하다 싶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 애가 자꾸 요즘에 하는 이야기가 자꾸 직장생활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대요. 그 별명이 뭔가 하면 그 직장에서 그 준영 선생님은 무슨 일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으냐면 그 전도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이 남자인데 간호사예요. 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자, 그냥 갑시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이 아이를 넣어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염려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하나. 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인데 이 길을 아들이 가려고 하니까 제가 인생을 이렇게 좀 조절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사역자의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 그 이야기를 늘 하면서 못 가게 하거든요. 근데 과연 나는 그 갈대 상자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내어 맡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던져보니까 아닌 저를 발견하는. 제가 뭔가를 조절해주고 싶고, 제 결정 안에서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 저를 보니까, 아직 갈대 상자에게 우리 아이를 띄워보낼 만한, 갈대 상자 속에 넣어둘 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뭔가 또 다른 곳에서 좀 힘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이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참 가짜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 가짜인데 어떻게 써줘? 저 말고 제가 가 뿌리면 안 됩니까? 이 마음 생겼습니다. 하나님 가짜 같아요. 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했던 제 심경이었습니다. 목사님 마스크를 벗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분은 진짜 일사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마스크를 안 해서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나한테 와서 나는 고통당하더라도 성도들은 코로나 오면 안 되니까 성도님들은 마스크 다 하고 있지만 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려고 마스크 없이 사는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님인 것 같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망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혼자 해석이 그랬거든요. 저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개들이 하는 것 같은 이걸 넣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게 혹시나 어디 불러갈까 싶어서 벌금 낼까 싶어서 두려워가지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벗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 저는 일단 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조금 하려고 하는 게 큐티 세미나이거든요. 근데 제가 3번 시간인데 오늘은 큐티가 뭡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돌아서 보니까 제일 조심스러워요. 큐티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다. 큐티가 뭘까?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인데 큐티가 뭘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지라고 하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라고 하는 이걸 같이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조금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큐티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시고 이런 이야기 말고요. 본문 가지고 찾아내면서 여기에 누가 주어이고 누가 동사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찾는 방법을, 큐티를 구체적으로 큐티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하고, 마지막 셋째 주는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함께 좀 실습하고 본문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크게 제목을 들은 대로, 아는 대로, 클리닉, 이렇게 3가지로 주제를 좀 가져봤습니다. 들은 대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 한번 거기 적어 보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으로 성경은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거기다가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 나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 나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요. 자기가 적은 것을 한번 이렇게 건네줘 보십시오. 다른 분은 뭐라고 적었는가? 옆에 있는 분은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적었는가? 안 적고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은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 예, 그 적었던 종이를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건네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성경은 뭐라고 적었는지. 예, 이럴 줄 모르셨죠? 네. 옆에 있는 분하고 저거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일 힘든 게 코로나 때는 있잖아요. 이거 서로 대화를 하기가 좀 곤란해지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강의하러 다니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나누겠습니다. 성경 옆에 있는 분 이야기를 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분에게 질문을 할 거거든요. 나의 이야기 말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그분이 쓰셨는지. 선생님 쓰셨어요? 아주. 강도사님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도 종이가 없답니다. 페이퍼가. 네. 곁에 있는 분, 그분이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네,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꼭 좀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 이분은 성경이 이런 책이라고, 나에게 이런 책이라고 기록했다라는 혹시 좀 들려주고 싶. 네, 우리 학생 손든 거 맞죠? 아니에요? 아, 저 손든 줄 알았어요. 근데 하얀 옷 입은 친구가. 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도대체 우리가 왜 성경 이야기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들은 대로입니다. 내가 들은 대로 정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제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돌아보면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읽었던 것이 성경책이었고 자고 일어나면 엄마,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제게 성경책은 굉장히 익숙한 책입니다. 성경 위로 한번 지나갔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두드려 맞았는 거 생각나고요. 그때는 그 성경책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거든요. 네. 제게 있어서 성경책은 제가 저녁마다 저녁 시간에 아이들하고 잠자는 시간에 지금은 이제 큰애는 29, 둘째는 27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하고 저녁 시간에 아빠가 불 끄고 들려줄 수 있었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들은 저녁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는 아빠의 성경 이야기를 듣는 시간. 네, 똑같은 이야기 들려주는데도 또 듣고 싶어 했던 그 아이들의 이야기죠. 근데 제게 성경책은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백합화 향을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이 말씀의 체험을 제가 언제 했는가 하면 저 믿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군 생활하면서 모두 담배 일발 장전하는 그 시간에 담배를 안 피우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머니 안에 있었던 포켓 내가지고 포켓 성경 읽는 거. 이게 제게 군에서 성경을 읽는 거였는데 성경 읽는 재미를 성경을 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밥 안 먹어도 좋고 물 안 마셔도 괜찮고 잠 못 자도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았던
그 성경이 제게는 생명과 같았던 시간들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 성경 읽기하고 큐티에서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뭐 좋고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성경 읽기 하는 것하고 큐티 한다라고 하는, 우리 지금 큐티를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읽는 것하고 큐티하고는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뭘 것 같고 다른 점은 뭘 것 같은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비슷한 점이 뭔가? 비슷한 점은 성경 읽는 거나 큐티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읽을수록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지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 성경 읽기 하는 것이나 큐티나 비슷한 점이에요. 제 경우에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이게 들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인 거죠.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차이점은요, 먼저는 큐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읽기는 읽는데 공동체가 같은 본문을 같이 읽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큐티하고 성경 읽기의 다른 점이다. 그렇게 한번 차이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또 차이점이 뭘까 한번 돌아봤는데요. 차이점이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 읽기는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성경 읽기는 많이 읽을수록 좋은데 큐티는 분량을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씹으면 씹을수록 그 속에 고소한 맛을 느껴가는 것, 이게 큐티하고 성경 읽기의 다른 점, 차이점이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저는 한번 스스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성경 읽기하고 큐티하고 비슷하다.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도 또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시면서요. 성경 읽기하고, 큐티하고 비슷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점은 뭐, 차이점 어떤 게 있는지. 네. 선생님은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는 있잖아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시작.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징이다. 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성경책을 또 자꾸 읽고 싶다. 성경 이야기가 너무 내한테 와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조금 애잔하게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고 있다. 하나님이 내 많이 알고 계시고 나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것 같다. 네.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가고 있더라.
그 사람한테 내가 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성경책 안 읽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 어법으로 좀 쓰면은요, 가짜다 하면 좀 그런데 사랑이 조금 식어 있다. 뭐 요렇게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요. 성경 없이도 살아간다. 이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없이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없이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늘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표시라고요? 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너무너무 가까이 하시죠? 네, 막 안 보면 막 또 보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사랑하는 혹시 지금 연애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어제 아이들하고 같이 큐티하면서요, 강아지는 좋아하고 강아지는 계속해서 산책시켜주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안고 싶고 막 이러는데 강아지 좋아, 로봇 좋아, 레고 좋아 이런 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큐티하는 시간은 5분, 10분 하고 나면 큐티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좋으니 강아지가 좋으니?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피조물들 강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5분, 10분 들이는데 앉아가지고 TV 보는 시간에는 폰 검색하는 것은 1시간을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처음 풀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사랑하는 것,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큐티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이 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성경을 또 보고 싶고 밥 안 먹어도 괜찮고 좀 이렇게 나를 예쁘게 화장 안 해도 성경 읽는 것 때문에 기뻐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안 읽어도 괜찮다 이러면은 조금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묵상이 뭘까? 그리고 그 성경 묵상하고 우리의 구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묵상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 그건 점검해 봐야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제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한 일면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살해하고 있는 그들을 그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는 것,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는 것, 이것도 구원의 한 과정인 거죠. 그러나 나오게 하는 것에서 목적이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땅이 입을 벌려가 그들을 삼켜버리게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출애굽한다는,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운 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결국은 구원이거든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나와 있는 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경 속에 이집트에서 살아가던 그 삶의 형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죄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이걸 보고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성경 말씀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하는 것. 이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quiet time이라고 큐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걸 보고 성경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큐티가 뭘까요? 큐티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으실 텐데 큐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큐티가 뭘까요? 큐티. 이제 오늘 6가지로 큐티가 뭔지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성경 묵상은 첫 번째는요, 날마다 하는 일입니다. 언제 하는 거라고요? 날마다라는 요 이야기는 그냥 날마다가 아니라 시시때때로 고맙습니다. 시시때때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야로 밤낮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언제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얘기하는데 날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날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 여기 성경 묵상 큐티입니다. 지금 큐티를 하나 설명하는데요. 큐티는 날마다 하는 일입니다. 여기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주야로 하는 것이 큐티예요. 큐티는 10분, 15분, 20분 아침에 어느 한 시간 정해진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이 성경 묵상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큐티는 왜 그럴까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이거든요. 호흡하고 살아가는 게 아침에 30분만 호흡하고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르시는 전날까지는 계속해서 호흡하는 거죠.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할 때 그들도 역시 날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하는 거고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호흡하고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큐티예요. 두 번째는 그 큐티는 도구가 있습니다. 뭘 도구로 삼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는 것, 이게 성경 묵상 큐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큐티에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세 번째는 그것을 뭐 하는 거요? 살아내는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힘쓰고 애쓰고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해 가는 겁니다. 한국의 성서유대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 묵상 운동을 소개하신 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이신 분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살았던 윤노아라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목사가 되시지 않으신 분이세요. 평신도에 사신 분인데 이분이 성경 묵상을 뭐라고 하면 성경 묵상은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성경 묵상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지 라고 하는 것에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을 보신다고?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그럼 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은 무엇을 보고 내 손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내 발은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될까? 내가 여기서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 이거 계속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건 뭐 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된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 구원에서 이걸 안 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안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보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가만히 두면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던 죄의 종로로 안에 살던 그 모습으로 저절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살아내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너희들 잘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이 우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계속 우리한테 격려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촉구하시잖아요. 밀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등애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나를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에 양심에 찔림을 주고 가책을 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살아내도록 하는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자, 큐티가 뭘까요? 자,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큐티가 뭘까? 큐티는 뭘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 큐티는 이게 큐티예요. 큐티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큐티는 매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큐티예요. 여기 있는 6번까지 이야기는 큐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매일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바로 큐티한다라는 겁니다. 그 큐티는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큐티책 가지고 30분, 1시간 읽었던 이게 큐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두고 있는 고백이 바로 큐티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최고의 가치. 그래서 이야기했던 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한번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한번 거기 옆에다가 매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고백이다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고요. 1번부터 5번에는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넣지 말고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고 있는 일. 네.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그리고는 그 중에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의 1번 순서, 2번 순서, 3번 순서 한번 이렇게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면서 그 중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저는 매일매일 하는 거, 혈압약 먹는 거,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매일매일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물을 계속 매일매일 물 마시는 거, 시간만 나면 물 마시는 거.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저 호흡하는 거. 네. 또 제가 매일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매일 하는 것은, 메이저리그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하고, 프리미어리그 들어가서, 손흥민이가 오늘 골을 넣을인가, 지금, 토트넘이 순위가 몇 위인가 뭐 이런 거 정도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가요? 그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옆에 두 개가 있죠. 크게 두 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칸 가운데 위에는 시간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꼭 먼저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드려야 될 시간을 언제쯤 큐티를 하면 좋을까? 이제는 큐티할 시간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먼저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시간. 내가 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큐티 책을 내가 그날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큐티 시간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저는 밤 11시에 큐티를 합니다. 밤 11시에 큐티를 하면서 언제 끝을 하는가 하면요. 10시 반 되어지면 제가 하던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10시 반부터는 오늘 하루 묵상했던 이 내용을 어떻게 살아야 됐던가 다시 점검을 하고 11시에는 내일 본문으로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막 일이 막 바빠지니까 항상 저는 11시 되어지면 다음날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묵상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큐티책 들고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뚜껑을 딱 닫아놓고 앉아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오늘 첫째 말씀부터 말씀을 다시 읽어내는 연습들을 그곳에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큐티 시간은 밤 11시에 제 방에서 큐티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리고는 이번 주간 동안에 내가 큐티를 몇 시에 처음 시작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큐티책 위에다가 여러분 큐티책 위에 요일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4월 12일이죠. 그러면 그 4월 12일 위에다가 내가 몇 시에 어디에서 큐티를 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여기 시간 이렇게 두 개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시간을 적으시면서 아침 7시 30분 큐티를 지금 시작했는데 마치는 시간을 이렇게 줄을 꺼 놓으시고요. 몇 시에 큐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몇 분에 마쳤는지 여기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기 큐티 시간을 몇 시에 큐티를 하겠다. 어디에서? 시간과 장소를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큐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큐티가 안 되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큐티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큐티를 잘 되는 비결은 첫 번째는 큐티책을 매일매일 갖고 다니고 큐티책을 펴는 것. 펴기만 하면 그때부터 큐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큐티를 하려면은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나는 몇 시에 어디에서 큐티를 하겠다라고 하는 큐티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하고 9주간 큐티 훈련을 하거든요. 12명의 아이들. 많은 아이들을 대상하는 게 12명의 아이들. 딱 힘들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매일매일 제가 큐티 노트를 이렇게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첫 번째로 검사하는 게 뭔가 하면요. 큐티 시간을 언제 하는 걸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9주 훈련차가 있거든 3주 훈련차가 있는데 3주 훈련하는 아이들 시간을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8시, 저녁 8시 30분부터 8시 35분. 한 주 지났는데요. 5분이면 큐티 하는 거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엄청 빨리 싹 읽고는 정답 딱딱딱 적고는 큐티 끝. 5분 많이 걸리면 10분 정도 하면 큐티를 딱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보고 너희들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성경은 얼마나 읽고 있니? 이거 이제 질문하는 거죠.
요 연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3주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큐티 하는가. 그리고는 그 큐티 시간 하기에 자기에게 좋은 시간을 찾아가셔야 돼요. 자, 시간 다 정하셨습니까? 한번 정해보십시오. 나는 몇 시에 성경을 읽기는 읽는 건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을 언제 갖게 것인가. 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언제 처음으로 오늘 분량의 큐티 말씀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앞에 딱 앉아있어서 좋은데요. 검정색 입고 하얀 흰 마스크 네, 그 친구. 아니야, 뒤로 방금 돌아본 친구는 몇 시에 어디서 큐티 하겠다고 적으시는 거예요? 네. 아직 안 적었죠? 빨리 적어보세요. 자,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앉아가지고 다들 잘하는 줄 알고 굉장히 잘 반응해줘가지고 이 친구는 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안 했죠? 친구 미안해요. 얼굴 좀 빨개졌는데 친구. 네, 미안합니다. 자, 빨리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몇 시에 어디에서 큐티를 하겠다. 선생님 정하셨어요? 네, 제가 저 자매에게 물어봤는데 자매는 시간 이야기가 괜찮죠? 9시부터 10시나 오전 아니면 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하겠대요. 근데 가능하면 제가 그 큐티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시간을 한번 맞추어 보시고 나한테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시간을 딱 정하기만 하면 내가 이 시간에 다른 일을 안 하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훈련하는 동안에 3주 동안에 계속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훈련 기간은 언제로 끝나는가 하면요. 강의는 언제로 마칩니까? 네, 강의는 제가 25일 날 마치는 거죠. 그렇지만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님 되시네요. 네, 우리 한상훈 강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큐티 노트를 좀 정하고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좀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조금씩 피드백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계속해서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큐티가 뭐라고요? 매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고백이 큐티인 겁니다. 큐티는 이게 안 되면 큐티가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곁에 있는 분하고 서로 시간을 좀 나누십시오. 옆에 있는 분하고 시간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곁에 있는 분 메신지 시간 다 들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큐티 알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큐티 알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큐티하는 시간에 되면 그분을 위해서 혹시 폰 번호를 나눌 수 있으면요. 폰 번호에다가 그분을 위해서 큐티 5분 전입니다. 알람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큐티 5분 전입니다. 알람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 반주하고 있는 자매하고 지금 제가 큐티 알람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 자매가 저한테 이름도 안 가르쳐 주고, 네,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기도만 할 생각입니다. 자매는 백조래요. 네, 그래서 제가 백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네, 그래서 밤 11시에, 자매는 11시부터 12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11시부터 12시고, 9시부터 10시는 제가 거의 사역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서 못할 것 같은데, 11시부터 12시는 피아노 치는 자매를 위해서 3주간은 제가 같이 하나님 지금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 피아노 치는 자매도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라고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나의 큐티 뭐? 네, 큐티 알람이 고장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볼 거거든요. 곁에 있는 분이 나에게 큐티 알람을 몇 번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숙제입니다. 일주일에 3번은 알람 해주셔야 됩니다. 몇 번?
네, 3번.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누구인지 거기 노트에다가 강의 노트에다 좀 적어 놓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이름. 저는 백조 자매에서 몇 번 하는 게 숙제라고요? 이번 주에? 네, 3번. 네, 숙제입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 11시부터 12시. 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앉으실 때도 가능하면 옆에 이분들하고 같이 앉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나 알람 안 했다고 시계 고장났다고 멀리 가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하고 가까이 앉으시고요. 서로 알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큐티하고 성경 읽기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고, 차이가 있다고. 큐티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하는 믿음의 식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함께 같이 본문을 보고 같이 묵상해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큐티가 뭘까요? 2번입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네, 큐티가 뭘까? 큐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네, 이것도 언제쯤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좋습니다.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큐티는 뭔가 하면 1번에 적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큐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뭐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읽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누려가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누리려면 성경 앞에 삶을 두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그 성령님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좋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성령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땅에 내 생명을 두신 목적이 무엇이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네, 18절 중반절인데요. 성도 안에서,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이걸 나중에 보면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뭘 알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영광,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누구에게 의탁하는가 하면 성령님께 의탁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네, 성령님에게 의탁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와 그의 성령께 내가 너희를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하는 것. 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럼 큐티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자, 큐티가 뭘까요?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전회의에 초대받아서 그분의 뜻을 경청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여러분, 묵상이 이렇게 복된 거라니까요. 묵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회의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전회의라 그러죠. 예, 임금님과 함께 관료들이, 백관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임금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그게 바로 어전회의인 거죠. 그 어전회의에 우리를 초대하셔가지고 그분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누리는 것이 큐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큐티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 장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것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그런 자기에게 준 복을 개밥그릇 차버릇이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1번에 다른 거는 안 해도, 다른 거는 못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이 큐티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 예전에 훈련 받을 때 밥은 안 먹어도 노 바이블, 노 브레이크퍼스트, 옛날에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성경은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라. 성경은 안 읽으면 자매들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화장도 하지 마라. 성경 안 읽으면 성경을 읽고 그러고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가르쳐는 요즘 갈수록 이런 게 이제 없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요, 저희들 주일학교 때는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회 다닐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토요일날 되어지면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주일 준비하는 일들로 토요일날 교회 모였습니다. 요즘 토요일날 청소년들이 교회 모입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머물었잖아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역사를 살펴보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한국교회도 주일학교였어요. 주일학교가 소망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는 소망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상훈 강도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교회 와서 노는 게 즐거움이다 이랬는데 참 귀한 복인 것이죠. 근데 지금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시간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와서 차 타고 왔다가 집에 가는 시간에 애들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동이 안 되니까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처럼 지금 코로나 시기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가면 다시 재건해야 될 그런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이때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1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교회 오는 것 같지만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아이들 몇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가질 것 같습니까? 168시간 가운데 1시간만 예배를 드리고도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얘들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이 할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부모님이 아이랑 같이 큐티하자 그러면 힘들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고등학생들은 시금머리가 들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줍니다. 가정예배. 그리고 그것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참 힘들죠.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되어지면 그때부터 가족들이 함께 큐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를 받는 거거든요. 이 귀한 것을, 이것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다시 좀 들으시고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그 모세의 삶에 있어서 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더 즐거워했다 그러는데 요즘 교회는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아멘이 되는데 과연 나는 내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삶을 위해서 수능 점수가 빵점 날 일은 없지만 수능 점수가 내가 10등급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이 삶을 내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들의 삶이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아니까 자꾸 말기고 싶은 거죠. 뒤를 자꾸 땡기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큐티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전회의로 초대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뜻을 잘 경청하는 복된 시간, 영광의 시간이 바로 이게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포기하시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들은 그 뜻은 첫 번째는요. 1번에다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신 선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전회의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언제 준 메시지입니까? 네, 시내산 강야까지 나와 있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오경 속에서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기가 얼마 두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모세 오경 특히 출애굽기가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시대적인 배경은 시내산에서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이건 어떤 메시지였을까를 먼저 돌아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의전회의에서 자 1번 동그라미 1번 거기는요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좀 적어주십시오.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읽어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오늘 3장 말씀이잖아요. 13절부터 22절을 읽어 나갈 때는 과연 이 말씀에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하는 출애굽기 전체 흐름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읽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1장부터 18장의 이야기, 19장부터 24장의 이야기, 25장부터 40장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큰 흐름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 흐름 따라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2번은 이게 이제 성경 읽기의 세 가지 형식인데 첫 번째는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천천히. 두 번째는요.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요. 4번에는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잖아요. 그 읽는 것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천천히. 두 번째는요. 꼼꼼히. 세 번째는 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백히 드러난 것을 탐정처럼 과학자처럼 보라, 들어라. 그래서 천천히 성경 말씀을 천천히 좀 읽으시는데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소리내어 읽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내어 읽으면요 눈으로 그냥 읽는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한 1.5에서 2배 정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순간에 내 귀로도 들리고 내 마음으로도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명백하게 잘 본문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다 뭡니까? 꼼꼼히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야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지?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하고 있지? 라고 하는 문법적인 요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주어가 누구이고 누가 말하고 뭐라고 말하고 언제 말하고 또 혹시 말하면서 계속 비교하고 반복하는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읽어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구석구석을 알 때까지 특별히 그 다음에 줄을 빨간색으로 쭉 좀 꺼주십시오.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읽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세 가지 펜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검정 펜, 두 번째는 빨강 펜, 세 번째는 파랑 펜, 네 번째는 초록 펜인데요. 검정색 펜으로 꼼꼼히 읽으시면서 뭘 표시하는가 하면 이제 큐티 노트에 내려오면 표시하는 겁니다. 검정색이죠. 네.
자, 검정색에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시간, 장소가 나타나면 거기에다가 네모로 표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것만 연습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시간, 장소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네모를 표시합니다. 시간, 장소. 소리 내어서 한번 딱 읽으시고는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네모를 이렇게 합니다. 검정색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실 때 사색 펜을 좀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시간, 장소를 첫 번째 성경을 한번 딱 읽고는 검정색으로 시간과 장소를 표현하는 것. 이게 언제, 어디에서 했던 이야기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 속에 큐티책에다 표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빨간색 펜을 딱 내셔가지고요. 네, 빨간색 펜입니다. 제가 빨간색 펜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이 좀 생각나라고 하는 건데요. 빨간색으로 하나님이 나오는 부분에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나온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여호와가 하신 행동에다가 물결 모양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 큐티책에다 한번 큐티책을 지저분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행동에다가 여호와가 주어로 하실 때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말하였더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때는 여호와가 주어가 아니고 대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네모로 빨간색으로 네모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에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이게 말씀입니다. 밑줄. 이것은 행동. 이렇게 큐티 노트를 한번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빨간색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파란색으로 갑니다. 파란색에는 등장인물이 나타나면 그 등장인물 중에 하나님 외에 등장인물이 주어일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행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 때는 네모. 주어인가 대상인가 목적어인가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좀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말에는 이렇게 밑줄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다 읽고 난 다음에 하실 일이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시간이 큐티를 하고 나면 제가 이제 2주 훈련에 딱 들어갔던 아이들에게 큐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친구들이 큐티할 시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0분 이상의 시간이 더 많아진 아이들이 아직 안 해봤는데 10분 이상 늘어나 5분 큐티 하던 데는 15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시간 장소 찾아서 검정색으로 표시하고 두 번 읽고 난 다음에 빨간색 내가지고 하나님 나오고 동그라미 하고 밑줄 긋고 물결 모양하고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내가지고 사람 등장인물에다가 표시하고 이렇게 읽으니까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훈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하고 같이 할 때 아이들이 지금 저하고 큐티 훈련하면요 엄마한테 돈 많은 받기로 하고 훈련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같이 하고 나면 엄마가 돈 많으시 주니까 돈 많으니 목적이어서 해요. 근데 아이 한 명이 동백중학교 있는 아이들인데요. 2명 아이들이 같이 저랑 큐티 훈련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할 때는 엄마가 시켜가지고 용돈이 그때는 걔가 5만 원을 받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게 탐이 나서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85%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큐티 노트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큐티 노트를 주고 큐티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노트가 적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색깔 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을 막 표시하고 줄 긋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뭔가 했다고 하는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청소년 아이들 큐티 노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큐티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읽을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 노트에다가 표시하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음 주에 만나면 요렇게 읽었구나 해서 다음 주는 본문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어떤 본문 가지고 연습을 하는가 하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올 때는 어떤 본문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다음 주에 GQS 본문 가지고, 왜냐하면 GQS 본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잖아요. 다음 주 GQS 본문으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또 조금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GQS로 할지 아니면 주일 본문으로 할지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큐티 노트를 갖고 오시면
큐티노트 갖고 오시고 아니면 그냥 페이퍼로 제가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사색 볼펜을 꼭 좀 갖고 와 주십시오. 사색 볼펜입니다. 이게 이제 사색 볼펜인데, 저는 제 가방 속에 사색 볼펜이 아니고, 가니니까 한번요. 잠깐만. 여기 제가 늘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보이기식이 아니고요. 제가 늘 쓰는 거거든요. 스타벅스에 가서 이렇게 필통을 하나 사가지고는 여기 안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넣어 다닙니다. 빨강색, 검정색, 파랑색, 네. 그리고는 여기 고동색은 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모습을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노란색으로, 하늘이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보여라고 노란색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녹색, 초록색 여기 두 개, 연녹색 여기 두 개를 좀 표시를 하고, 이 연분홍색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든 아니면 등장인물에게 주는 메시지든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꼭 이 말씀을 들려준, 눈에 계속 그 말씀이 내게 밟히는 말씀이 있으면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큐티책은 알록달록합니다. 거의 미술책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제 큐티책이 저 사람이 뭐 저렇게 색칠하나 싶었는데 훈련을 하고 나니까 본인도 이제 막 자기 큐티책을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다음 주는 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부터 6번은요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이 정확한 질문하는 방법들을 같이 조금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주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들의 이야기, 그 이름들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해 가시고 불러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묵상합니다.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또한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저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